안녕하세요. 여일교회 두날개 사모선교사 한상희입니다. 저는 2017년 12월 우리 예일교회에서 은혜로 많은 분들과 분들의 물질과 기도로 후원을 받아 사모선교사로 필리핀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처음 도착한 선교지에서 제가 할 일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수레바퀴 삶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다운 생활로 저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했던 생활들을 놓기가 많이 힘들었고 단번에 바뀌기란 무엇보다도 어려웠습니다. 선배의 기수들을 만나고 선교 생활이 군대처럼 공동체 생활을 많이 중시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중요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선교사들끼리도 이러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만난 적도 없고 각자 다른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아침에 한 지붕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 그 전의 삶을 모두 내려놓으며 나 자신이 죽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살며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도우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갈등은 풀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처음에는 저의 열심으로 해나갔습니다. 이건 역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제 능력으로 잘 버틸 수 있었지만 체력적으로 점점 지치고 더운 날씨와 이동으로 체력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마닐라 두날개 교회에서 지프니를 타고 1시간 정도 떨어진 라이시움이라는 대학교에 한글 수업을 하러 갔다가 오는 날이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졸기 일수였습니다. 또는 행복모임 기간에 하루에 3-4개의 행복모임을 소화한 날이면 그 다음날까지 여파가 와서 다음 사역들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역들이 점점 저에게 짐처럼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마닐라 두날개 교회 총괄이 되면서 금요 철야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신경을 쓰니 체력과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갔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걱정들을 내려놓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더 매달리며 이러한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제 생각이 바뀌어 갔습니다. 사역 전반부에는 사역을 제 힘으로 하다가 보니 그냥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새벽 기도와 아침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 스스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예배를 이끌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현지 사역자들과 멤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현지인들과의 회의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서 불편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했고 조금씩 실수가 있었던 예배는 아주 깔끔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점차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새벽 기도가 간절해지고 주님과 온전히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귀중해졌습니다. 자기 전 부담이 됐었던 새벽 기도가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저와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총괄 외에도 청년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유스3 셀을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썰리더인 케빈, 인턴인 람과 여러 명의 셀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인턴을 잘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케빈은 필리핀에서 훈련을 2번이나 졸업했을 정도로 안정감이었지만 람은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에 열정이 있으나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람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같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토요일에 진행되는 전교인 전도 모임부터 영을 어떻게 섬기는지, 주일에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해 나가는지 하나하나 말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람은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용기를 갖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영어를 섬기는 것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 뒤 람은 놀랍도록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영혼들을 잘 섬기고 사역에도 열심히 하는 건실한 청년으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장기 결석자인 카일, 사이먼 등이 우리 셀로 오게 되었는데, 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지금에는 두 영혼들이 잘 정착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켈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셀리더를 내려놓고 람이 셀리더가 되면서 청년 공동체 U3셀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애를 썼던 베스트였던 리안이라고 하는 자매는 라이슘 대학교에서 열었던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리안은 행복모임에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서 지속적으로 행복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모임 초반에는 아무런 말도 잘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질문도 많아지고 점차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가톨릭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기빈 초청 주일에 초청되어 복음을 강력하게 듣게 되고 행복모임에 임하는 자세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행복모임에서 기도했던 취업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교회와 살던 집의 거리가 지프니로 2시간 정도가 걸려 너무 먼 탓인지 끝내 교회는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리안이 교회로 올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깨닫게 된 것이 전도였습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이 올 수 있도록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 부담감이 더해지고 기쁨이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귀국하기 한 달을 남겨놓고 영혼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도한 사람들이 오고 현지인들을 통해서 오고 한글 수업을 통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 영혼을 기다리며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열매 맺음도 소중한 것임을 나중에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잘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눈으로 보이는 열매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리 기도를 3시간 동안 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어도 사탄과 마귀의 방해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니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언제나 쓰러질 위험이 있으며 사탄과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 성령 충만함을 하루를 잘 보내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2월 달에 선교사로 처음 맞이한 아웃리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제 힘으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채 준비를 했더니 그저 제 욕심이 앞서고 열심히만 하면 은혜도 많이 받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나 바빴기에 몸은 지쳐갔고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웃리치 금요일 날 대부분이 마무리되자 은혜를 못 받은 허탈감에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몇 주 동안 왜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생각을 하며 감정적으로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자신만 힘들어질 뿐이며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질 뿐이라는 것을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저를 사람들 앞에서 지켜 세우실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욕심이 너무 넘치고 제 생각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7월에 진행된 아웃리치는 전체 총괄로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자 제가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을 주의하고 온전히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로 맡겼더니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풍성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체중이 4kg가 빠질 정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성령 충만하고 기뻤습니다. 바쁘고 몸이 힘들어 마음을 지키기에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 그런 힘든 것들도 자연스레 없어졌습니다. 특히 여름 아웃리치는 외국인들이 참석하여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을 했을 때 저 또한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국적은 다르더라도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응어리진 힘들었던 것이 눈 녹듯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만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장 수고로운 과정이었지만 그만큼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확신만이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높아지려고 할수록 저는 낮아졌고 하나님을 높일수록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것들로 저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교를 통하여 그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배운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나 앞으로 살아갈 때 잘 적용시켜 1500 비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그곳에서 필리핀 현지 사람들을 잘 섬겼던 것처럼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잘 섬겨 다시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하시는 보내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그 감사함으로 다시 섬길 차례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보내는 선교사님들 1년 동안 안심하며 사역을 하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우리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